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굶주린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핍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눈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서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로 돋는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께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터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주째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올 한 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또 악한 바이러스의 위협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가 나타나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밝혀주시고 전쟁터 찾아가 주셔서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전쟁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의 끝자락에가 서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겁없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두려움 없도록 주님 늘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며 견고케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도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3등분합니다.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무술도 배우고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정말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왕실에서 이제 애굽 왕실에서 쫓겨나서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생이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가를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보산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시점은 시간대는 40년 광야 학교가 끝난 시간입니다. 대략 80세쯤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근데 모세는요, 많은 그 절망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다는, 원래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받으니까 모세는 당연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가로되 그들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라. 아무도 날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겠지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안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양쪽한테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던 시대에 예전 40년 전에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네 손에 있는 것,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손에 그 모세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커다란 지팡이, 아주 웅장하게 생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탁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대단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손에 지팡이 있는 거 몰라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지팡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뭐 짚고 있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냐, 뭘 의지하고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말에 되면은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 한 해는 얼마를 남겼고 올 한 해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비추어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산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겼나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살핍니다. 정말 많은 유익한 것을 남겼으면은 참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그냥 날아갈 듯이 좋지만 남긴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있던 것마저 다 없어지고 또 시간마저 다 까먹어서 한 해 동안 폭삭 늙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참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근데 이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기분 좋은 일이 날아갈 듯이 결산이 많아서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이 분기점에 어떤 새해에는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한테 4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 지금 광야 학교 40년 애굽 학교 40년 80년 살았는데 지금 뭐 들고 있어? 손에 갖고 있는 거 뭐 있어? 뭐 금덩어리 많이 좀 모아놨어? 아니면은 뭐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했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너는 자부하는데 그럼 그 결실이 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허튼 삶을 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지혜롭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의 내용이 바로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애굽의 영광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래 80년 동안 참 애굽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광야에서도 날마다 거친 땅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결실이 뭐야? 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 그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그들도 나를 믿지 않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미움받았고 애굽에서는 왕실에게선 더더욱이 미움받아서 죽인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아무도 없는 데로 또 멀리 도망간 게 이드로의 집, 그 십보라의 장인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양떼를 치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모세가 자기의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감쌌던 그 보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자기였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을 때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천에 이렇게 똘똘 말아져 있었는데 이 천을 공주가 모아놨다가 잘 뒀다가 모세가 장성한 뒤에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쯤에 자기의 이제 뿌리를 알고 나서 이제 그 람세스 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성을 짓고 있었는데 그 성에 일하는 모습,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애국 관리들한테 허구한 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요 일 잘 안 합니다. 내가 벽돌 50개 싸면은 한 개에 1불씩 줄 테니까 50개 싸. 그러면은 자기가 돈 벌려고 열심히 싸지만 노예는 50개 아니라 500개를 싸도 돈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도 한 개도 안 싸고 이렇게 눈치만 살피면서 도망다닌 사람도 밥 먹고, 나는 500개 쌌는데 나도 한 끼 먹고. 그러니까 노예는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근성이 있어. 근데 이런 근성을 가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관리들이 채찍 만들어서 막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사정없이 때립니다. 근데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나쁜 게 뭐냐 하면은 또 그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야. 그냥 너는 왜 3개만 쌌지? 나는 10개 쌌는데 너는 네가 그렇게 요령 피면 난 더 힘들어져. 막 이러가면서 노예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노예끼리 돕질 않고 서로도 싸우는 거예요. 서로도 싸우고 애국 관리한테도 두들겨 맞고 이런 불쌍한 모습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갖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나무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참 불쌍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애국 관리들한테 걸린 거예요. 이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걸. 그러니까 애국 관리가 와갖고서 이제 일 안 하고 모세하고 쭉 서 있는 사람들한테 오니까 이 모세가 애국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복잡해지니까 애국 관리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애국 관리 때려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주제와 관리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또 히브리 백성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처럼 좋은 일 하려고 내가 이 백성 도와주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그 일이 들통나서 이제 결국은 성에서 탈출하는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될 것 같았지요. 왜?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하고 무술도 잘하고 애굽에서 최상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짱 하고 나타나서 히브리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도 말 안 듣고 자기를 적으로 여기고,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로 히브리가 감히 우리 애굽 사람들을 죽여? 이래 갖고서는 모세 도망간 거예요. 이런 상처가, 이런 절망이 모세 가슴속에 잔뜩 쌓여 있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려고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아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너 바로 잘 알잖아. 가서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겠다 하라. 그러면 바로가 알아서 보내줄 거야. 근데 모세는 가기도 전에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또 히브리 백성들은 내가 가자 그래도 따라올 사람 큰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모세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교육 많이 받아서 그 교육이 쓸모가 있어? 애굽에서 금덩어리 많이 모아놨을 텐데 그 금덩어리가 인생살이에 쓸모가 있어?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거 쓸모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결국 뭘 깨닫게 하느라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는, 모세로 하여금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죠. 자기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냥 쩔쩔매고, 또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네 편이야 그러면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모세 나타나셨다 그러고 그냥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양쪽으로 다 따돌림만 받았어요. 다 양쪽에서 왕따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비로소 하나님이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그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뱀이 나타날 때 때려 죽이기도 하고, 들짐승 야수가 나타날 때 이걸로 몰아내기도 하고, 자기가 기르던 양이 들짐승에게 물려갈 때 이 지팡이 갖다가 때려서 쫓기도 하고, 굉장히 유효한 지팡이야.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과연 누구냐? 히브리 백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애굽 백성이냐? 누구냐라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는 것은 히브리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깨달았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니요.
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자기의 정체성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은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민족성이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민족성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낸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 간 거지, 히브리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오랫동안 애굽 사람으로, 거짓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히브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모세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와서 하도 히브리 산모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갖고서 그 자기 땅에 와서 노예로 사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나일강변에 있는 아주 양 키우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인구수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애굽 여자들은 아기 낳다가 막 죽는데 이 히브리 여자들은 튼튼해 갖고 아기를 갖다가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애굽 황제 바로가 생각할 땐, 야, 이거 가만 내비뒀다가는 온 애굽의 히브리 사람으로 뒤덮어 버리겠네. 이제 더 이상 출산 금지. 마치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뭐 한 명만 낳는다 그래갖고서 그냥 중국 사람 중에 어떤 끔찍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태어났는데 딸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막 아들 하나만 낳아보려고 그냥 막 끔찍한 짓을 저지른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야.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다가 응애 소리만 나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낳았을 때 걸릴까봐, 울면은 또 잡혀 죽을까봐 몰래 나일 강물에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애굽 속에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모세는 그걸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히브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네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했느냐? 세 번째로 이 지팡이 속에 네가 든 지팡이를 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지팡이를 버리라 그러는 건 이 히브리 사람이 들고 있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네가 의지한 것 버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됩니다. 근데 뱀이 되니까 이제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피했다 그랬어요. 뱀의 무서움을 모세는 광야에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뱀한테 잘못 달려들었다는 물리는 수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피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이게 제일 희한한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뱀 꼬리를 잡으라 이거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야.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뱀 나타났는데 물론 뱀 잡지도 않겠지만은 꼬리를 잡는다는 거는 날 물어주세요라고 뱀한테 애스킹하는 거예요. 꼬리 탁 잡으면요 머리가 탁 튀어 올라오면서 잡은 손 콱 물어버립니다. 뱀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뱀을 잡을 때 누가 꼬리를 잡습니까? 정말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시골에서 그 큰 사람들은 뱀 가지고 놀기도 해요. 근데 뱀을 잡을 땐 가만히 있는 뱀을 요 머리 있는데 그 입 그 밑에를 손으로 팍 잡으면요 뱀이 꼼짝 못하죠. 이렇게 막 감기는 하지만 근데 꼬리 잡았다가는 뱀이 그냥 달려들어서 사방 온 팔 다 물어버리죠. 근데 모세가 그건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뱀 꼬리를 잡으라. 이때가 모세로서는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내 생명이 지금 그 뱀이 어떤 뱀인지는 몰라요. 독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 따랐다가 뱀이 머리 바짝 들어서 물어갖고서 죽을 수도 있는 명령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뱀 꼬리를 집으라 못 집겠는데요. 나는 제가 알기로는 내 지식으로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콱 틀어 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꼬리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꼬리를 잡기에는 어쩌면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생일대의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차라리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다가 죽으리라. 이 지팡이 내 손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거 묻는 세 번째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겠느냐? 아니면은 나를 의지하고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은요 지팡이가 자기가 의지하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야 사나운 이리떼가 와도 쫓아내고 늑대가 와도 쫓아내고 들짐승도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버리라 그럴 때 결단해야 돼요. 그 믿고 있는 의지하는 거 버리고 이제 더 큰 결단해야 돼요. 꼬리 잡으라. 참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엔 짧게 지내갔지만은 모세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꼬리를 어떻게 잡지? 꼬리 잡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모세는 꼬리를 정말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탁 잡아버립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변했어요?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이 지팡이로 탁 변한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면서 꼬리를 탁 잡았더니 지팡이로 탁 다시 변했어. 이 지팡이는요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요.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는 말하다가 20절에 가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똑같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 다녔지만은 이제 이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용도도 달라졌다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어마어마한 그 위력, 많은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홍해 바다를 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광야에서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모세의 지팡이는요 더 이상 그 나이 많은 그 광야에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뭘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사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한 번만 딱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일어설 기미조차 내색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그걸 짚고 다녀야지 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아이고 이제 일 못하겠네 이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러지만 그 나 같은이라는 말 속에는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참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돌봐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단히 여기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고 또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왜 그런 경우들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이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공평한 사람이야.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만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보기에도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10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많이 가진 사람, 조금 가진 사람, 아주 조금 가진 사람 다 하나님의 칭찬은 같았어요. 그런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비참한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사람. 근데 차이가 나는 거 왜지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사느냐. 내 손에 지팡이가 모세가 처음 들었던 지팡이인지 아니면은 모세가 확실하게 뱅꼬리를 짚고 나서 느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집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고꾸러짐을 당해도 누가 두들겨 패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은 벌떡 일어나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절망할 수 없고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팡이는 없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지팡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지팡이보다 더 튼튼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를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칩니다. 올 한 해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 맡겨주신 주의 사명 온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던 작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작은 사명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또 마무리할 때 많은 이윤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굳건히 잡혀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시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직장, 사업체 또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협조하시누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